10절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기드온이 되게 소심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의 진영을 갖춘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함께 또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어떤 태도와 결단,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그 1절에 일찍 일어나, 그게 좀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일찍 일어나.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가 어깨라는 이 어원에서 출발을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동물의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의 어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어깨가 언제 필요하죠? 수레를 끌고 갈 때, 또 쟁기를 매달아서 땅을 팔 때, 동물의 어깨라고 하는 건 동물의 힘을 빌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으로 막 땅을 파는 것과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게, 우리 교육공사를 해서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포크레인이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요즘 포크레인이 이렇게 앞부분이 이게 다 이 붕대라고 하는데 이게 다 360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파지 않고요, 요렇게 해서 옆으로 팔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 청주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 거래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포크레인을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수리를 받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의 어깨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어깨나 포크레인 어깨, 이 힘을 빌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동물의 힘을 빌리고 또 포크레인의 힘을 빌리는 거죠? 말씀의 근거는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냥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미디안 니들 손에 붙였어. 10,000명 가지고 그것도 두려워하니까, 야, 그럼 먼저 좀 들어가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네가 힘이 부쩍 날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질걸.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여룻바알,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룻바알의 뜻이 뭐였었죠? 바알과 대항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과 대항한 게 기드온이 이때 처음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과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의 게으름과 대항을 하든, 나의 못됨과 대항을 하든, 나의 나쁜 성질, 성품, 이거 어떻게든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대항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면, 기드온 자체 이름은 뜻은 뭐였었어요? 베어넘기다. 베어넘기다. 그래서 어제 큐티 제목대로 말한다면, 그를 결단시키는 결단 말고 내가 요번에 딱 이제 바꿔놔야 되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작정하고. 근데 그를 결단시키는 결단 말고 누구를 결단시켜야 됐었죠? 나를 결단시키는 결단. 그게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대항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나 액션, 태도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대가집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나에게 좀 가득 채우고 싶다,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함께 사시는 것이지만, 그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사람
살기 원하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힘을 빌려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그죠? 기도할 삶의 구조를 갖춰보는 거죠. 그렇죠? 말씀 앞에서는 삶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보는 거죠.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만가만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내 삶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부부관계를 세우는 그런 어떤 삶의 구조로 여기고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배치를 딱 해보는 거죠. 예. 이 시간 가장 내 컨디션이나 또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에 배치를 딱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말로 오못도 하고 오말로 오도도 하고 오말로 오삼도 하는, 이렇게 하면 포크레인의 힘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의 힘을 빌리는 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기도니 나서야 했고 기도를 따라 나서는 백성들이 있었어야 됐고,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의 대가지불과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반쪽짜리로만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냥 말씀을 듣고 감격 있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이건 반쪽이에요. 그 다음 반쪽은 뭐겠어? 뭐가 보태져야 되겠어요? 뭐가 보태져야 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삶의 구조를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해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따라 적용을 잡은 다음에 그 적용을 적용하는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다. 누구를 찾아가기로 했다면 오늘 시간을 딱 삶의 구조를 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꼭 내가 그를 찾아가야지, 오늘 이 시간에는 꼭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적용하는 시간을 오늘이란 삶의 시간 속에 구조 속에 딱 배치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어깨의 힘을 빌리는 삶이 되게 만들어서 이 말도 안 되는 미디안 같은 이런 적군과 대항하여, 이런 내 중독과 대항하여, 내 연약함과 대항하여, 내 오래된 습관과 대항하여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전쟁을 보며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역시 군사는 많아야 돼. 역시 돈은 있고 봐야 돼. 역시 사람은 한 사람에도 많은 게 좋다니까. 역시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이게 3개국이 아니에요. 미디안,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맹국이, 연합해서 온 동맹국이 7나라인지 10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군사가 많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 같대요. 거기다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이게 낙타의 수가. 낙타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군사, 물자, 군량미, 무기를 싣고 온 거 뭐 이런 게 전쟁터에 나온 군사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을 지원하는 보급부대까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왔는데 32,000명이잖아요.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은 걸 보면 총 해봐야 3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이런 표현을
군사가, 그죠?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으면, 그죠? 그런데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많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경험한 믿음, 경험해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첫째로는 오직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그렇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내 방법에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어떤 거겠어요? 믿음이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의 용사만 뽑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하는 일을 최근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와, 믿음이 있는 일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을 경험해 본 적. 예. 제가 이렇게 머리를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에. 요즘 믿음이 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 언뜻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 나는 믿음의 정의 용사가 맞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니까 한 번씩 고질병들이 이렇게 재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막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증상이 오세요? 저는 머리, 여기에 손오공이 있었던 테두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고리가 하나, 머리에 꽉 막는 고리가 딱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누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제일 처음에 생기는 증상은 좀 그런 증상. 그때 증상이 오면 이제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음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들이 일어나야 될 일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와 연합군 동맹군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2,000명이라 보는 순간 다 도망갈 판국인데, 야,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정도 하죠? 그게 보면 3절에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이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돈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 이방의 어떤 압제를 그치는 데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참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로 인원을 제한시켜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오래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 싸움은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그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였던 거였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바로 적용 질문 해볼 수 있죠. 요즘 여러분들에게 제일 두려운 건 어떤 거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두려운 거. 그게 오늘은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두려워 떠는 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는 야레라는 단어, 경외하는 거. 경외의 뜻이 어떤 거죠? 한 날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한 날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지? 라고 좀 따져 보시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쫓아내야 될 22,000명,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또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자, 박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하나하나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하나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계산이 되게 달라요, 그죠?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죠. 겨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 옆에 참모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막 22,000명이 막 가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한 사람이 하룻밤 새고 나면 한 명 오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만 쳐다봐도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막 벌떼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내 인생에서 재정이 빠져나갈 때, 직장이 빠져나갈 때, 사람이 빠져나갈 때, 사랑이 빠져나갈 때 얼마나 낙심돼요, 그렇죠? 참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끝장났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을 기약해야 됩니다. 2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끝장입니다. 이제 얼마나 그렇게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기도원에게도 이 소심하고 약한 자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너무 많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실 줄로 믿습니다. 넌 못해, 난 못하겠다, 이게 우리의 계산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해 라고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아직 많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네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이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받고 싶은데 그 사람 나를 너무 인정하지 않고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계산 방식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존중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존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 삶이 모자란 것 아닐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산하는 방식과 우리 계산하는 방식이 참 다르다. 끝났어요. 이제 그냥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많.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줄이죠? 300명까지 줄여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로 줄여버리세요. 100분의 1이 아니죠. 300명 남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산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우리 재정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우리 건강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이 도시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우리의 계산 방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많아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나의 방법을 헤아려 보셔야 하고, 여전히 나의 방식, 여전한 나의 계획, 여전한 나의 수단, 여전한 나의 계산, 여전한 나의 게으름, 만 명도 많아서 더 줄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요. 나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넘어갑시다. 이 새벽에 여러분,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선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방식이 내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내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있을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떤 식을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오말 오못하는 거, 오말 오듯하는 거, 오말 오삼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집회 본문이 이사야 43장 1절이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딱 하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소 나누면서 김장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오늘 말씀 보고 그냥 우리가 잘 붙잡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셔서 제가 오말 오듯 오말 오뭇 오말 오삼을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물어간다.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듣는다. 그리고 그대로 오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가져간다. 그랬더니 가만가만처럼 가지고 가시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는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배워야 되겠죠. 만일 이게 기술이라면 이 기술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이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의 선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소심한 거 문제 안 돼요. 연약한 거 문제 안 돼요. 사람이 좀 어디가 덜 떨어진 거 문제가 안 돼요. 성품이 좀 그런 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내 선택으로만 가져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공백이고, 그렇죠? 이것만 될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관계로 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야 되고, 이게 어떤 기술로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기술을 배워야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택이 뭐죠?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가 있는데,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기념비적인 선택, 세상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나를 살린 그 선택이 뭐죠?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하신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념비적인 선택도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미 경험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택 세 가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 할렐루야. 이제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나를 실패하시게 하신 선택.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니까 내 죄가 안 보여요. 예. 이제서야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는 나를, 이렇게 써봤어요, 처박히게 하신 선택. 처박히고 나니까 저 구석에 내동댕이 치지고 나니까 이야, 내가 죄인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선택이 어디 있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에 처박히실 때, 그냥 여러분 내동댕이 쳐지실 때, 그때 내가 죄인임을 보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죄인임이 밝히 보여지고 내 죄가 밝히 보여지는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의 실패를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실패를 실패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처박힌 게 처박힌 거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만한 은혜의 섭리가 없는 거죠. 네, 그만한. 그래서 참 구속사에는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새벽에 깊이 참 와닿고 깨달아지는 그런 새벽입니다.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이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무릎 꿇고 먹는 사람, 이 해석이 여러분 수백 가지도 더 돼요. 이렇게 주석을 쭉 좀 찾아봤더니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뭐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좀 적당해 보이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서서 물을 핥아 먹는, 이게 다 깨달아지는 부문이 있었어요. 어디가 깨달아지냐면 느헤미야서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잖아요. 성벽을 짓을 때 어떻게 지어요? 도비야하고 산발랏하고, 야, 니들 지어봐야 3일 안에 무너질 거야, 여부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위협이 많으니까 여러분, 내부에서 또 막 반대가 일어나요. 우리 그만합시다, 이거 될 일이 아니에요. 내부에 지게 훨씬 무섭잖아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짓죠? 한 손에는 창을 잡아요. 그리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공격이 들어올까 봐 한 손에 창을 잡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긴밀하게 얼마나 깨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지 몰라요. 그 장면하고 이 장면이 탁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물을 핥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올까 봐 경계하면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주 경계거든요. 누가 오나 보면서,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니까, 여러분, 손에 물을 떠서 마셔봐야 물이 얼마나 오겠어요? 흐르는 게 반이고 입에 가져가는 거는 10분의 1이라도 될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을 핥아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오든가 말든가, 목마른 게 먼저예요. 내가 먼저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란 말이에요. 아내인 지가 먼저고, 남편인 지가 먼저고, 목사인 제가 먼저고. 이 성도들이 순종을 하니 맨날. 제가 회개한 대목이 뭐였어요? 성도들을 교회 부흥의 도구로 썼다는 거, 내 목회적 성장의 도구로 성도들을 썼다는 거, 이게 짐승같이 울어야 하는 회개였었거든요. 목사가 맨날 그 생각하고 자빠져 있으니,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맨날 아내인 지가 먼저예요. 지만 괜찮으면 문제 없어. 남편인지 부모인지 지가 먼저예요. 지를 위한 선택만 하는 거예요. 이
오든가 말든가 내 목마른 게 먼저예요. 무릎 꿇고 막 마시는 거예요. 뭐 그럴 때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하며 이렇게 자기 입에 들어오는 물이 비록 작으나 핥아먹는 이자 300명만 딱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면 나 문제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오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놓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쓰시는 분들 되셔서 삶에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도원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1절부터 16번까지 기도도 더불어 꼭 부르짖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